말씀 묵상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보기 위해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큰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괴수라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엄하신 탓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던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밤에 열이 펄펄 끓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집에 차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열이 나니까 할머니가 아버지께 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손살같이 달려나가시더니 한참을 있다가 들어오시는데 그 손에 지푸라기 대가 들려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시는 민간요법에 이 지푸라기를 끓여서 먹이면 열이 내린다 하시니 저희 아버지가 그 오밤중에 달려 나가셔가지고 지푸라기 대를 잘라 오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야 이제 저는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들렸던 그 지푸라기가 아버지 사랑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케이블 프로그램 중에 코미디 쇼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개그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와이프하고 방청을 신청했는데 감사하게도 당첨이 되어서 방송국에 갔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가면 그냥 큰 홀이 있어서 연극만 하고 쇼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건물에 편의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화장품 가게도 있고 다양한 그런 편의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쇼를 보러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자유롭게 다니는데 갈 수 없는 단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방송국 내에 있는 사무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 1층에 있는 시설들을 다 이용하지만 출입문이 닫혀 있는 사무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출입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는데 사원증을 들고 있는 직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내가 이 방송국의 사원이라는 증거가 되는 출입증, 이 사원증을 출입문에다 띡 하고 대면 출입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사원증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랑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삶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이 고백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입니다. 사람을 심리 검사를 통해서 16가지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구분하는 것이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이 두 가지를 처음으로 나눕니다. 만약 내가 외향적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쉽고, 내성적이면 그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향적이나 내성적이나 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나 안에 있는가라는 물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내면 스스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즘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큐티 도와드리는 영상도 보내드리고 있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점심 저녁이면 묵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해야 된다고 제가 매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큐티하기가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 날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큐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해놓은 부부싸움의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전날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만약 싸운다고 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티를 낼 것은 아니지만 제 내면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는데 라는 마음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소문나게 될 겁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 표어가 이거예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면 사랑으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꺼내서 사랑 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말로, 내 삶의 행동으로 사랑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가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가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보통 그 나이 때 되면 학교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 맛있는 급식, 좋은 매점 있겠지만 제가 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담임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반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명절이면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자주 찾아뵙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이 선생님을 좋아했던 이유는 먹을 것 많이 사주셔서 수학을 잘 가르쳐 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을 나왔는데 선생님은 언제나 매일 아침이면 저희 교실에 가장 일찍 와서 저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목격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남학교에 남자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과 상담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랑의 말로 친절히 대답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이의 남자아이들 무뚝뚝하고 틱틱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그 나이의 남자아이들도 다 똑같이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대학원 2년 동안 2명의 친구와 함께 저 포함해서 3명이서 월요일이면 을지로역에 나가서 노숙인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거창하지만 그냥 셋이 모여서 오전 오후에는 전도하고 저녁이 되면 을지로역에 가서 노숙인들을 돕는 거예요. 핫팩도 사드리고 양말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빵도 사드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신발도 드리고 올 때가 있고 그리고 옷도 드리고 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에는 한 노숙인이 정말 얇은 옷 하나 걸쳐 입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어서 그 노숙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노숙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첫 번째 말이 이거였어요. 참 고맙다. 교회에서 왔어? 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렇게 사랑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삶,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사랑으로 소문났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결국 종신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27년을 투옥했습니다. 고문, 모진, 매질, 여러 가지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 감옥에서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감옥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모아서 계몽하고 또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7년 만에 석방이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27년이라는 모진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만델라가 6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7년의 모진 감옥 생활보다 6개월의 결혼 생활이 더 힘든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것도 주님을 믿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 얼굴도 몸도 둥글둥글해지고 마음도 둥글둥글해졌지만 그전에는 무뚝뚝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시니컬해 보이는 이미지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보이기보다 이성적으로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한테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한테 말을 거는 것을 어려워했다고 그래요. 선후배 모두가 저를 가까이 하는 것을 어려워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이 사랑인가?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의식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들이 보기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분한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토론하거나 증거를 내놓거나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고 분한 평가를 받더라도 계속해서 사랑만 하며 사는 삶 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 아들로 살다 보니까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분은 대부분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옳은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해요.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막상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분들 중에 교회에 도움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상하게 교회에 도움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분열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작은 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옳은 말을 하는데 왜 다툼이 생길까? 바른 말을 하는데 왜 다툼이 생길까? 하는 고민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저에게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옳은 말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꽹과리 소리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귀찮습니까? 성가십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꽹과리 울리는 소리 같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여전히 사랑을 제일로 여기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제 안에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의 이 죄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약재료가 되기를 기도하고 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나가신 성도들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혹은 제 앞에 있었던 상처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신 성도님들은 제가 눈물로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린 목사가 담임이 되는 것에 못마땅해 하시면서 나가셨던 분들, 물론 그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어도 사랑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의 죄고 믿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록된 말씀에 분명히 사랑이 제일이라 했지만 목회를 잘하면 되는 것이고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깨닫고 사랑을 제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 후에 영국 교회 한 지도자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사역했던 원주민들 중에 살아있을 때, 리빙스턴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원주민들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압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리빙스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도 소원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라는 기억이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직해도, 사랑이 없으면 바른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깨끗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실돼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똑똑해도 이런 건 뭐 다 좋은 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유대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시시때때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계명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는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막 누군지 찾고 의심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적신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번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실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닭이 울 때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즉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할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버린 원수도, 자신을 부인한 배신자도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 새끼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 하는 물음이 제 안에 가득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여러분 권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명령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것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위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이 되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나 예수님 믿지만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사람 진짜 용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 역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보면 사실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큐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알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내가 잘난 맛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보기 위해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큰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괴수라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큐티하면서 죄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거부합니다. 왜 죄를 봐야 되죠? 왜 내가 죄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를 봐야, 여러분, 내 죄를 봐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죄가 더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보아야 그제서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는데 굳이 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큐티해야 되고 왜 매일매일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뒤돌면 칼 꼽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인데 예배당만 나가면 죄 짓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뱉는 첫 마디부터 불평과 판단하고 죄를 짓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그리고 매 시간마다 그 깨달음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구나. 이 말씀이 믿어져야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혹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가능한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요구하시는 사랑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